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음성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푸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3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사용하도록 권면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들여 마실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깨끗한 공기야말로 하나님의 품성답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건강한 음식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음식을 잘 골라서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돈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누구에게나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깨끗한 공기로 하여금 더 우리에게 건강에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다운, 하나님의 품성다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매 순간 한순간도 빼지 않고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경험. 그렇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시간을 그것도 자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면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우리 구역반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밤늦게까지 다음날 아침에 가져다 줘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순간 실수로 제가 일하는 일에 작은 피스 한 0.5mm 정도 되는 작은 피스를 튕겨서 잊어버렸어요. 딱 튕겼기 때문에 어디 간지 몰라요. 그래서 바닥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그 피스가. 이 작은 피스 안 보여요. 30분 동안 뒤져 안 보여요.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늘 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거 없으면 큰일입니다. 이거 찾아주십시오. 그래도 안 찾아지니까 어떻게 포기하고 다른 피스를 이용해서 일을 끝내고 나서 이제 바로 제 자리 옆에 늘 하던 자리에 가서 딱 일을 하려고 갔더니 그 0.5mm 피스가 제가 일하는 바로 그곳에 딱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참 마치 누가 주워 놓은 것처럼 거기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천사가 제 기도를 응답하고 아무도 모르게 와가지고 찾아서 거기에 제가 일하는 그 자리에 딱 정확하게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도 안 믿어져요. 거기 그 자리에 딱 있다는 사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 쉬도록 분부하셨습니다. 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6가지 행복 물질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죠. 그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숙면을 취하게 하고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인데 이건 잘 자야지만 밤에만 생기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만병통치약이다 하고 표현을 했어요. 만병통치약이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우리의 질병을 아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이 만병통치약처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면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노화를 방지하고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탁월한 영향이 있는데 이건 우리 속에서 언제만 생산된다고요? 깜깜한 밤에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동안에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치료제로 우리의 몸속에서 멜라토닌을 생산해서 우리의 몸을 회복하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8가지 원칙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자야 될 시간에 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 원칙인 8가지 원칙에 잘 적응해서 우리가 자야 될 시간에 자고 깜깜한 밤에 잘 불을 끄고 깜깜하게 유지한 다음에 잘 자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렇죠?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와서 잠깐 쉬도록 호소하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로 2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온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와서 잠깐 쉬어라. 주님께서 우리가 쉬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거운 짐지들은 다 내게 오도록 초청하시는 이유가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 이 안식일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 같은 만나는 교제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여기 와서 잠깐 쉬어라. 세상에 모든 짐을 다 내어놓고, 그렇죠? 고사에 따는 것도 다 내려놓고, 고사에 팔아야 될 것도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잠깐 쉬어라. 주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가 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8가지 건강의 원칙: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내어놓고 쉬도록 초청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품 안에 들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에 맡기게 해주셔서 세상에 놓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 속에서 다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배우게 해주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9번째는 창조주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뢰한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타인을 믿는 것입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 시대가 좋아서 이발소에 가도 면도를 탈 때 요즘은 기계로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면도했어요? 이만큼 긴 날카로운 면도칼 가지고 이발소에 가면 면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면도를 할 때, 이발사가 면도할 때 가만히 목 대고 있으면 목에까지 이렇게 탁 면도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믿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가 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참 불행해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혹시 모르겠어요. 남편을 믿지 못한다.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아내를 믿지 못한다.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렇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고, 그렇죠?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신뢰를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발소에 가서 그냥 면도칼 앞에 내놓고 있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8가지 건강 원칙의 마지막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의 질병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 건강하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강의가 재림하려고 하는 강의였습니다. 블루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누구였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미국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분에 의해서 블루존을 그분이 다 연구를 한 다음에 이 블루존으로서 8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고 제시했는데 첫 번째 제시가 뭐예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건강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건강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고 살아가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로 살아가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치의를 믿는 사람하고 주치의를 못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은 다음에 누구의 병이 낫겠습니까? 누구의 병이 더 잘 낫겠어요? 주치의를 믿는 사람의 병이 잘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의사 집에 와가지고 돌팔이 갔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는 약 먹으면 낫겠습니까? 절대로 안 낫어요. 그렇죠? 말을 하면서 만나고 와서 돌팔이 갔다고 생각하면서 주는 약 먹으면 낫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해서도 그래요. 의사의 처방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처방약대로 그대로 하면 그걸 믿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치의 한 사람 믿어도 그렇게 효과가 다른데, 그렇죠?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한 주치의를 믿는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연구에 의하면 위약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젊으실 시절에 군대 가셨을 때에 기억나십니까? 뭐 하셨어요? 의무병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장로님이 그때 무슨 말씀 하셨냐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의무병으로 그 당시에는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뭘 처방해요? 건빵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딱 약종이에 싸가지고 주면, 그리고 이건 먹으면 낫는다고 주면 낫는데요. 먹고서 낫는데요. 네. 왜요? 건빵도 얼마만큼 약초를 생겨지 않았어요. 약봉지에 딱 싸갖고 좀 낫는데요. 네. 그것이 낫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낫습니다. 그건 장로님의 경험이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위약을 처방을 해도 그것이 약이 효과가 있다고 처방을 하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위약을 믿느냐, 또는 누구요? 주치의를 믿느냐, 그러한 믿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으라고 계시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오늘 우리는 그래서 창조주를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신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좀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여호와다? 이제 지금부터 이 강의를 9번쯤 하면은 잘 읽어야죠.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여호와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치료입니까? 치유입니까? 예, 치유입니다. 예, 번역을 잘했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치료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요, 병을 고친다, 트리트먼트.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이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기부스를 딱 해가지고 좀 덜 아프도록 이렇게 하는 게 트리트먼트 해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치유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아팠던 다리가 완전히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전처럼 똑같은 상황이, 아니 더 나아진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트리트먼트해서, 그렇죠, 조금 이렇게 증상을 완화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완전히 다시 재창조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는 사람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치료는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치료를 할 때는 우리는 치료를 찾게 되면 어떻게 찾아요? 주로 뭘 먹으면 나을까? 그렇죠? 뭘 어떻게 하면 나을까?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관심은 뭘 먹으면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는 낫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뭐가 좀 더 지난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나아질까? 요걸만 찾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께서 오는 치유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의 품성상 창조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정의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마디로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지만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정의한 이유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존재하실 때부터서 삼위가 일체해서 존재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삼위, 서로 다른 개체가 있지만 그 개체들이 다 사랑하는 존재로 서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할 수 있는 존재다. 삼위일치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만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줄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창조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을 주는 것이 그분에게 가장 행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행복하려고.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것이 최고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사랑이신 존재가 사랑을 주는 것이 최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사랑을 주는 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사랑만 받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분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 그거를 이 물리학자들의 이야기 또는 전체 우주가 어떻게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데, 하나는 큰 우주 차원에서 연구할 때에 모든 이 우주에는 이 상대성 원칙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중력과 거리와 질량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반대적으로 가장 작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원자까지 더 작은 곳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거에서 이 존재를 인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끄는 힘. 근데 그 끄는 힘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끄는 힘을 찾는데, 가장 작은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작은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가면서 봅니까? 원자인데, 원자의 구조를 연구하면 원자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에는 중성자와 양자가 준되어 있고, 그걸 더 나가서 원자 핵을 더 연구했더니 어떻게 나갔으니까 마침내 이제 중성자와 양성자 밑에 쿼크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쿼크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쿼크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쿼크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뭐라고 표현하지 아십니까? 스트링 티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끈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끈 이론. 그래서 쿼크로서 거기에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끈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스트링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스트링이 있어야 된다. 그 스트링이 뭐예요? 서로 이렇게 끄는 힘이 있어야지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끈끈하게 끄는 힘이 뭡니까?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끈끈한 힘이 존재하고 있으면 관계가 잘 유지되는데, 그 끈끈한 힘이 존재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끈끈한 힘에 의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의 만물의 모든 걸 존재하기 위해서는 스트링 티오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스트링 티오리에 의하면 뭐라고요? 끈끈한 힘이 있어야지만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인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있으려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끈끈한 그 스트링의 힘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끈끈한 힘이 뭐라고요? 그 끈끈한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걸 아무도 모르지만 그 끈끈한 힘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본성답게 끈끈한 사랑의 힘이 존재하고 있어야지만 유지하고 창조되고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끈끈한 사랑의 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라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있느니라. 내가 있는 존재 자체가, 내가 여기 서 있는 존재 자체가 뭐 때문에 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끈끈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끈도 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동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있다. 얼마나 사도 바울 선생님 고백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끈끈한 그 스트링을 가지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입고 살고 기동하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 화이트인도 엘렌 G 화이트 치료봉사 179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매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112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할당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 끈끈한 사랑의 끈을 우리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내가 의존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걸 참 잘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사람만큼은 그걸 하는데 실패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이언스지에 의하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한 10마리가 떼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마리가 한 마리의 순놈이 10마리의 9마리의 암수를 이렇게 걸리고 있는 이 물고기들이 있는데, 운이 없어가지고 낚싯대에 바늘을 먹어가지고 순놈이 한 마리 딱 잡혀갔어요. 그러면 그 9마리가 어떻게 합니까? 암놈은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어떤 한 놈이 순놈으로 바뀝니다. 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야, 어떻게 암놈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순놈을 쓰였으니까 우리가 너는 순놈이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거 순놈 한 마리 잡혀간 거 아셔요? 그러면 그걸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놈 한 마리를 순놈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도 모르다가 어젯밤에는 암놈이었는데 오늘 뭐가 돼요? 순놈이 되더라도 아무 불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불만이 없어요. 같은 사이언스지의 이야기 가운데 아리조나 땅따람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따람쥐는 누구한테 천적이에요? 방울뱀의 먹입니다. 밥입니다. 그렇죠? 방울뱀이 뭘 먹고 살아요? 땅따람쥐 먹고 살아요. 물리면 죽어요. 방울뱀 물리면 바로 죽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땅따람쥐를 방울뱀이 물었는데도 이 땅따람쥐가 어떻게 해요? 안 죽고 도망을 가요. 왜요? 새끼를 키우고 있는 어미예요. 어떻게 안 죽고 도망갈 수 있을까? 땅따람쥐가 나는 절대로 안 죽겠다고 결심해서 안 죽어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매 순간 지키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땅따람쥐 개체가 어미가 잡아먹혀가지고 새끼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땅따람쥐가 죽어들면
방울뱀도 다 먹을 게 어이가 없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미를 잘 보관해서 개체가 유지돼야지만 생태계가 유지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는 그 어미 다람쥐에게 방울뱀이 물려도 독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호르몬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면은 땅다람쥐는 그대로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난히 사람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거절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실 수 있는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재창조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만이 하나님 손에서 완전히 맡기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창조할 수 있는 힘입니다. 뇌파 검사 이야기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뇌파 검사 이야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에 뇌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걸 다 조종하는 것을 얼마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하고, 내가 다 뇌로 생각해서 내 삶을 다 유지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무의식 속에 있게끔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마취제를 딱 넣어가지고 완전히 무의식 속에 있게 하면, 뇌는 깨어있잖아요? 근데 무의식 속에 완전히 있으면 활동하지 않는데, 활동하지 않는 상황에 다 둔 다음에 뇌파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활동하는 상황의 상황 속에서 뇌파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활동할 때의 뇌파가 100이라고 하면, 마취시켜가지고 다 활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뇌파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전혀 활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한 30%만 가지고도 활동할 수 있는, 뇌파가 30%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비교를 해봤더니 95%의 뇌파는 여전히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95%의 뇌파가 그대로 발견이 됐어요. 그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아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나의 뇌파는 내가 활동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뇌파는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뇌파를 완전히 다 95%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뇌파는 5%만 가지고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시장 가고 싶을 때 시장 가고, 이거는 5%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95%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먹은 거 가지고 소화시킬 때에 내가 뭐 먹었으니까 이제 무슨 소화 호르몬 내 가지고 소화시키는 거 이거 해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먹은 거 다 아시고 그 먹은 거에 따라서 맞는 적당한 호르몬, 이 소화 요소를 내 가지고 소화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면 이제 무슨 병이 들어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처방하겠다. 내가 하는 거 결정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누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 내 속에서 그 바이러스를 다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95%는 하나님이 다 좌우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창조하셨다고요? 사랑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행복한 경험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더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생명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창조력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생명력이다.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생명력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온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은 뭐라고요? 생명력이다. 그 생명력은 내 심장, 신경 등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 치유를 촉진시킨다. 바로 이 생명력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을 작동하게 한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능력,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에 의해서 비로소 어떻게 한다고요? 작동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도,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있어 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흥분하면 지금 목이 가죠.
좋다고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끊어져 버렸네. 예. 우리가 이 심장이 뛰는 것도,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내 신경이 내가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생명력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지금 좌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정말 생명력입니다. 실험을 해봤어요. 이 스콘신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원숭이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은이 어디 갔어? 예은이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김혜연 집중해. 예배 잘 드리고.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는데 와가지고 원숭이 보여달라고 사장을 하는데 내가 안 보여줬어요. 집중해야지. 어디 갔어요? 원숭이를 가지고 시험을 해봤는데 새끼 원숭이를 딱 띄워놓고 어미하고 새끼를 딱 띄워놓고 가둬놨습니다. 어미를 떨어진 새끼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어미 떨어진 새끼 꼼짝 안 하고요 구석지에 모아가지고 처박혀 있어요. 어미 떨어진 새끼 아무 힘도 없이 처박혀 있어요. 그 원숭이에게 어미 모습하고 비슷한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구석지에 처박혀 있던 원숭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미 비슷한 원숭이 사진 보고 그 옆에 탁 가가지고 얼굴 물들고 그러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미 비슷한 원숭이를 이렇게 찰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얼굴도 못생긴 원숭이, 아주 못생긴 원숭이. 어미, 정말 어미 같지 않은 원숭이지만 비슷하게도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찰싸로 이렇게 눈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어요. 한쪽에는 또 찰싸로만, 똑같은 형태지만 찰싸로만 해놨어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어미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딱 갔어요.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죠? 첫 번째 그림에 의하면요, 이 새끼가 우유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유병을 철사가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우유병을 꽂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한테도 우유가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살려면? 우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유를 먹을 때도, 첫 번째 그림에 의하면 우유를 먹을 때도 엄마 품에 이렇게 딱 붙어 있고 다리나 팔은 최대한 다리나 팔 엄마를 딱 붙잡고 있고 목만 가가지고 우유를 먹고 있는 사진, 첫 번째 사진이에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자기가 우유를 먹어야 되는 때도 뭐가 더 좀 절실하다고요? 엄마의 사랑. 그래서 한 발 한 팔은 엄마한테 딱 잡고 있다가 진짜 엄마도 아니에요. 엄마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서 거기에 탁 달고 있고 목만 빼고 젖을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더 실험을 하면요. 다음에는 이렇게 엄마가 없을 때는 이렇게 구석지에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장난감이 오면 무서워서 꼼짝 따라하는데 엄마 모습이 있으면 무서운 장난감이 와도 근데 그 다음에 엄마 품에 갔다가 힘이 나면 가서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보고 또 다시 가갖고 또 도망갔다가 엄마 품에 딱 안기고 있다가 또 가가지고 장난감 주면 만져봐요. 그래서 원숭이도 그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엄마라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근데 그 엄마는 뭘 의미해요? 진정한 엄마의 의미는 뭐예요? 엄마 같은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 엄마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가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 새끼 원숭이도 그럴진데,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엄마의 사랑에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믿는 바 엄마의 사랑은 나이가 들어봤더니 엄마가 다 힘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다음 주에 오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 오시는 거를 6개월 동안 망설였어요. 이제 아프셔서 못 오시겠대요. 아프셔서. 그래서 지금도 아프신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간신히 오신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의 사랑은 힘이 없어서 제가 다 해줘야 될 만큼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원숭이처럼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다 우리가 정말 혼자 살기 벅찬 시대에 우리가 가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엄마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은 생명력이다. 사랑은 생명력이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4절에 가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말씀을 베푸시면 그 말씀이 이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성경에 말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그분에게만이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까? 왜 뭐라고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에요. 왜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왜 자리 가가지고 그냥 천배를 드려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왜 예수님과 그 차이가 있습니까? 생명에는 어디에 생명이 있다고요? 사랑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아무리 많은 불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불상 중에 어느 한 불상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불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생명이 된다고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만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랑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한 이유는 사랑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치유하는 능력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복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복은 치유하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다시 치유하시고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혈액도 수명이 있어요. 백혈구는 120일 살고 백혈구는 하루 이틀 살다가 죽는데 그 우리가 120일 살다가 다 피가 죽는 그 피가 그래서 다 밖으로 나가는 그 피가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피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피부세포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세포도 이렇게 세수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왜 세수 날마다 해도 뼈가 앙상하게 안 나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 갔어요 또? 더 중요한 사진 보여주는데 어디 갔어요? 집중 안 하고. 더 중요한 사진 보여주는데. 여기 애완동물이에요. 우리가 얘네 가장 좋아하는 이 고양이. 얘네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 예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강아지. 이 과학자들이요 연구를 해봤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고혈압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가까운 친구들을 옆에 두고서 가까운 친구들과도 사귀게 했고요. 한 그룹의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더불어서 같이 지내게 하면서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이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애완동물과 함께 있었던 사람, 이 그룹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가까운 친구와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까운 친구하고는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은요 어때요? 사랑을 주는 그대로 받고 또 사랑을 주는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또 뒤에 반응합니다. 꼬리치고 좋아하고 그대로 반응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하여 그대로 반응하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더 치유가 빨리 됐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 가면요 토끼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토끼를 이렇게 지금 여기는 3층인데 토끼를 이렇게 6층으로 똑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세워놓은 토끼에다 케이지에 넣은 다음에 음식을 먹였습니다. 얼마만큼 이 고지방 음식을 먹일 때에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빨리 차는가 그걸 실험하기 위하여 토끼를 이렇게 쭉 세워놓고 먹이를 먹이는데 똑같은 먹이로 고지방 먹이를 이렇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연구 보니까 맨 꼭대기층에 있는 6층에 있는 이 토끼에게 훨씬 더 지방질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높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재밌는 연구에 의하면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이 토끼를 연구원이 토끼를 관리하는 사람의 키가 크지 많이 않았대요. 근데 이 토끼를 여기 관리하는 이 사람이
아주 애완동물을 좋아하는데 토끼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자기 키에 딱 맞는 이 케이지에 있는 토끼는 먹이를 줄 때마다 더 사랑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먹이를 주고 높이 있는 이거는 그냥 먹이만 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토끼인데도 똑같이 먹이를 받는 토끼인데도 자기 키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서 사랑을 받고 먹이를 주면서 이걸 받은 토끼는 이 토끼는 콜레스테롤이 훨씬 줄어들고 거기에 가장 관계없이 위층에 있는 토끼는 콜레스테롤에서가 40%나 더 많아지고. 네. 토끼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토끼에게 있어서 이 먹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토끼가 아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절대자인 그렇죠. 자기보다도 엄청나게 크고 무섭게 생긴 이 사람이 자기를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고 조용하고 있다. 그것만 느끼고 있어도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40%나 다실 수 있어요.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런 관계일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낄지 못하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로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긴다고요? 치유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에요. 그렇죠? 피가 흐르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그가 들었던 이야기에 의하면 뭡니까? 너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에 너의 몸에 지금 뭐가 있다? 질병이 있다. 유대인들은요, 누구와 다 같이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 가르쳐요?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질병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12년 동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이 병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배운 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한테 배운 거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병이 흘렸다고 가르쳤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소문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소문에 의했더니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낫게 해주셨다. 문둥병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죄를 많이 지으면 문둥병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 벌을 많이 지으면 무슨 병? 중풍병. 그런데 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문둥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다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지금 자기 앞에 치료하고 있는 예수님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봤더니, 그러한 분이라면 내가 그 부분한테 가서 옷깃에 손만 대도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예수에 대한 소문. 그런 분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몸에 손만 대도 나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도 어떻게 갔다고요? 뿌리치고 해치고 그 다음에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그분이라면 나를 정말 치료할 것이라고, 내가 그분의 손만 만져도, 아니 내가 그저 그분을 이름만 부르고 있어도, 아니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라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어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하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사랑덩어리이십니다. 왜요?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매 순간마다 주시는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매일, 매 시간, 그 다음에 뭐요? 매 순간 일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앞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원망하며 걱정하며 불만하며 후회하며 불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으면서 신뢰하며 살아가면 내 속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를 다시 치유케 하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면 생명력은 저하되고 쇠약과 죽음이 초래하게 된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해 할 수 있는 8가지 행복 물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재생시키실 것이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싶으셔서 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당신의 사랑의 생명력을 부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손을 내놓기만 하면,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다시 치유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끈끈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포를 창조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창조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창조함 받는 그러한 희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